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한 번 더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전에 가득하는 것과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만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지금 계속 살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입니다. 명목상 버가모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에베소가 정치나 경제나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인 수도나 다름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다른 우리가 살폈던 소아시아 도시들처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또 종교의 그 이름으로 부정과 마술과 또 부도덕한 그런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는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지만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일찍 받아들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도시가 어딘가? 그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나누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실 지역마다 순회 전도를 다니고 또 땅끝까지 복음 사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았던 이 바울이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시작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좋은 목회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를 했었고 또 유명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 여러분 아시죠? 그 아볼로가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그 사람들이 그곳의 일꾼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쟁쟁한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자 사랑의 사도였던 이 사도 요한이 이
초대 교주였던 주교였던 이 디모데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때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되었다가 주 95년경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교회를 돌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 부탁대로 끝까지 그곳에서 모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가장 위대한 사도와 일꾼들에 의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정통성이 있고 가장 뿌리가 깊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에베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해 가면서 우리 교회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이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흡사한지. 자,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별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이 주님이 자기의 몸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분명한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교회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어느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게 될 때에, 바로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정말 몸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 나타나신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에만 붙들려서 마치 자신들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교회를 이끌고 주관해서 지금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너희가 주관자가 아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에베소 교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 이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3가지를 칭찬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는 뭘까요? 복음 전도, 구제 등의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한 일에, 또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수고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한때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선한 일에. 또 한때는 열심히 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전도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래된 교회인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인내하면서 주님이 그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만 아니죠. 또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이단들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단이 바로 소아시아 여러 교회 안에 있었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번을 지금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대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공격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켰던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역량입니다. 바울의 역량.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을 했고 또 사도행전 그 20장 29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드린 고별 설교가 나와요. 아시죠? 그죠? 거기에서 마치 예언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들, 즉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인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너희 각 사람들에게 훈계했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그것 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이미 예언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게 에베소 장로들의 귀에 못처럼 박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를 기억을 하고 그 이리들의 공격, 즉 이단의 침투를 잘 막아내는 진리 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제 한 면에 한 칼럼에 이제 이우재 교수님이란 분이 그 에베소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신실히 붙잡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통파 교회로서 유서 깊은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어서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적 경륜을 가진 교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썼던 교회,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긴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고난 당해야 되냐고 불평하거나 이런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 칭찬받은 걸.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또 온갖 이단들의 그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또 고난과 그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던 그런 정말 모범적이고 귀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흠이 안 보이시죠? 흠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인다는 거. 우리 교회 뭐 흠이 쭉 짜다니 보입니까, 여러분? 뭐 특별히 흠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예배 드리시고
3부 예배까지 뭐 굳이 안 오셔도 될 건데 좀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시고, 예?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이어서 책망을 하시는데 불호령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해요. 이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교회가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끝. 성도가 사랑을 버렸다. 끝입니다. 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말.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땠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나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 가슴 속으로 다가오게 될 때 이러면 어땠나요? 아마 여러분 뭐 구구절절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막 제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이 덮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압니까? 말이 없습니다. 끄이 이겁니다, 이거.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임재 안에,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면 뭐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느껴져요, 막. 그러면서 막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도 다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막 그냥 끄이 계속 우는 거예요, 막. 흐느끼는 것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기도예요. 임재 안에 있는 진짜 기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진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 웃는 분들은 지금 다 그런 추억들 다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다 그런 추억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주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도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그냥 감격스럽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견디지를 못하겠고 막. 얼마나 기쁩니까? 뭐 새벽기도 누가 나오라 말도 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뭔가 좀 주님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교사로 섬길 수 없습니까? 성가대로 좀 섬길 수 없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섬기고, 뭐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드릴 것이 없다면 정말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이야기로만, 내 삶 저편 어느 기억 저편 속에 그냥 있는 그런 흔적도 별로 찾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망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참 이 이야기에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런 예화인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좀 하는데, 소설가인 그 웰스가 쓴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이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에, 이번에 인도 우리를 갔다 왔는데 인도에 한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왕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왕이 이 왕비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진짜 애틋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무덤을 지었습니다. 왕비를 위해서.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게 왕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사랑을 다 쏟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무덤 오른편에다가 미남 조각상을 딱 세워놨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냥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한번 딱 보는데 왕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것 가지고 다 표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편에다가 이 왕가를 상징하는 이 호랑이 조각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년이 딱 지났습니다. 근데 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쪽에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화로운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무덤 주위를 보니까 이제는 북쪽이 허전한 거예요. 다 돼 있는데 북쪽이.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북쪽에다가 멋진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왕비의 무덤을 탁 내려다 봤습니다. 동쪽에는 그 미남의 동상이 있고, 서쪽에는 호랑이 동상이 있고, 남쪽에는 호화로운 집이 있고, 북쪽에는 멋진 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왕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그거 왜 세웠어요, 옆에? 예? 예? 누구 때문에? 그 왕비 때문에 다 세운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저것도 하고,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행한 수많은 일들이 시간이 딱 지나면서 이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리고 감당했던 그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사역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 있고, 의무가 되어 있고, 짐이 되어 있고,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나에게 짐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단 척결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있었지만, 그 모든 행위를 가능케 했던 그 마음의 주님을 향한 그 동기들, 그 첫사랑, 그 정신, 그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했던 그 많은 일, 그 행했던 많은 일들, 그것만 지금 악착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불효란 같은 그런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시작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잘 훈련받고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제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걸 해야 되는 그 동기, 그 근본 동기,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불의령같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전제된 이 바른 책망은요, 어느 격려보다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책망하실 때 돌려서 책망했습니까? 돌려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스스리 스풀 정도로, 등골이 오사갈 정도로 그냥 아주 무섭게 직설적이고 정확하고 또 단호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까 싶으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이 계시록에, 그런데 왜 이런 강력한 책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격려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얼버무리고 덮어주고 등 두드려주면 됐다 하고, 그게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루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진정한 격려가 사라지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덮어주며 또 우회적으로 말하는 이런 형태의 잘못된 그런 격려들이 너무 난무하는 것 자체가 강단의 변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강단이 아니라 사람 눈치 살피고 사람을 좋게 하는 강단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이 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그 사랑의 교회 그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그 2007년도에 그 한국 교회 그 대부흥 100주년 그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주강사로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성도들 듣기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거북한 그런 말은 다 피하거나 돌려서 말하고 성도들이 듣기 편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일부러 골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켜 나가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회개했죠. 또 그 이후에도 한국 복음주의자 그 복음주의 협회에서 그 설교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죄를 죄라고 똑똑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느 장로님 걸려서 못하고 어느 교인 마음에 상처 줄까봐 말 못하고 자신을 부정적인 그런 목사라고 그렇게 평가할까봐 말 못하고 이리저리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반토막을 잘라내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그렇게 전하는 그 목회자의 양심을 빼먹고 2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노라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오카는 목사님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강단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가감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쓴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영적 편식을 다 버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이 계시록에 이 신랄한 책망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책망에는 반드시 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시록 쪽의 책들은 주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강하잖아요. 말씀이 좀 강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책망의 말들이 좀 많이 나갑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인상도 계속 제가 인상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지를 못해요. 잘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단 내려가서 그런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강단에 주신 제게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말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심판 온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심판은 심판대로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뜨거움이 하나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 못하죠. 제가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합니까? 좋은 이야기 하고 그냥 분위기만 잘 띄워주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가 된 바른 책망은 그 어느 격려보다도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격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 주님이 다시 에베소 교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것이 5절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세 가지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이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례대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생각하라. 리멤버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자리를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첫사랑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부부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면 사랑의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추억이 있는 뭐 처음 만났던 곳이라든지 뭐 프로포즈를 받았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추억 여행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추억 여행을 통해서 두 사람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것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또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그곳으로 가보는 것, 그것도 좋은 회복의 여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낙심하여서 그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실 때에 어떤 연출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연출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그 현장에서 재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처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상황처럼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도 막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또 밤새 텅 빈 가슴 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의 사건입니까? 예?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뒤에.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를 생각하거나 찾아가는 것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현대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니까 그렇게 네 안에 있는 사랑이 달라진 이유를 찾아보아라. 잃어버리게 된 그것을 한번 찾아보아라. 그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했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형식만 남은 사람으로 달라졌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이유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5교회에 주님이 빠짐없이 요구하신 것이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회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삶에 예수님 아닌 주인 삼아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든 부모든 꿈이든 사업이든 뭐 사역이든 명예든 뭐 성공이든 돈이든 그 대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도 사랑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전심을 요구하잖아요. 전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 명의 대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거짓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다면 계속해서 뺑뺑이 돕니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뭐가 생겨요?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신 이 영적 자유함,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첫사랑의 회복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처음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 하던 일을 그대로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에 빠져서 했던 그 일을 다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때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예배, 그때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 그때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시간과 물질과 봉사, 또 그때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열정과 헌신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실제 바르게 잡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이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첫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뭔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를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일이 아닌데 관계없는 그런 단순한 열정이나 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와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고 알고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규범만 해도 1521가지. 이거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 기억도 못하는 거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11조는 막 그냥 자신의 선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에까지도 막 11조를 막 드리고, 예? 그리고 막 금식도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원래 금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늘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2번씩 그냥 금식하고 이랬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열심히 직분 받아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 행위 안 본다. 나는 지금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가, 나 그것 때문에 행위 보는 거지.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그 중심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래서 수많은 말들 쏟아내죠. 그렇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만남도 어떤 교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 일하는 것, 그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목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알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한다고 바쁜 거예요. 율법적인 종교생활. 교회 일에 바쁘고 행사에 바쁘고 봉사에 바쁘고 구제에 바쁘고 막 교회 성장시키는 일에 부응하는 일에 막 바빠요. 뭐보다 바빠요? 주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주님보다 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이 동기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여러분들의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고 많은 그런 수많은 그런 물질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목자와 목녀로, 또 임원으로, 각양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왜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지금 동기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그게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막 순교했어요. 자기 의 때문에 했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막 노조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냥 다 자기 몸에 신나 불려갖고 막 불타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대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지 않았던 순교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결여된 행위, 사랑이 결여된 수고, 사랑이 결여된 인내, 이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가 교회에서 옮겨졌다, 이건 더 이상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게 교회가.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더 이상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에 그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생명도 권세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교회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첫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첫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첫사랑이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것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